17장 35항입니다. 35항. 물질에 대한 미신적 숭배를 배척한다. 우리 영적 임재설 성찬, 우리 개혁주의 성찬론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들을 잘 쫓아오셨습니다. 자, 영적 임재설과 또 비판적인 비성경적인 양쪽의 극단을 잘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것은 영적 임재설이고 한쪽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육체적 물질적으로 만지고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의 화채설, 공제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반대쪽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이러한 동참과 교제를 무시하는 기념설, 이런 상징설 형태로 또 제세례파라든가 찌빙글리의 또 이러한 형태들이 양쪽에 잘못된 형태로 성찬론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경적 이 성찬론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정통 기독교는 가르쳐 왔습니다. 자, 영적 임재설을 이해하려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네 가지. 첫 번째, 떡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여전히 떡과 그냥 포도주일 뿐인 겁니다. 이게 무슨 신비한 형태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거 먹으면 막 갑자기 초인간이 되고 막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걸 우리는 상징적 교회의 예식으로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 도구라는 것, 요소라는 것, 여전히 떡과 포도주라는 것, 상징으로서 우리는 사용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성찬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러한 열매와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 임재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네 핵심 개념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네 개의 기본 개념을 또 반복하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35항부터는 잘못된 것들을 좀 이렇게 비판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이렇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미신적 숭배를 배척한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의 이런 화채설, 공제설,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처럼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그렇게 되면 떡과 포도주가 신적 권능이 거기에 스며들기 때문에 우상 숭배, 물질이 신성화되는 이런 상태가 벌어져서 그 물질을 숭배하는 이제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상을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가 배치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아침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성당에 오다 보면은 이렇게 맨 앞에 마리아 상이 커다랗게 있게 되면 거기 가서 또 절을 하고 들어옵니다. 여기 야탑 가는 길에도 여기 야탑 성당이 있는데 제가 병원이 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분 여자분이 이렇게 지나가다 그 입구에서 저 멀리 보는 마리아상을, 가톨릭 신자인가 봐요, 입구를 지나가다가 서가지고는 그 마리아상을 쳐다보고 성호를 긋고는 그렇게 또 인사를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이 절 다니는 사람들이 불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항상 거기에다가 이렇게 빌잖아요. 또 무당들이라든가 미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상한 나무, 이상한 돌 있으면 그냥 안 지나가고 거기에 소원을 빌고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신을 두려워하는, 신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신을 의지하고 찾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신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이러한 무신론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딱 치면
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돈 가지고 건강 가지고 떵떵거리지만 어려움에 처해 보세요. 본능적으로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붙듭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비록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신이 없다고 거부하는 것이지, 인간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신에 대한 목마름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과 조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 돌과 조각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거기에다가 열심히 소원을 비는 겁니다. 돌덩어리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절에 가면은 탑돌이도 하잖아요. 그 탑 옆 탑에서 계속 돌면서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학생들 학을 접어갖고 1000마리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뭐 요즘엔 학을 안 접나 모르겠는데 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학 1000마리 접느냐고 어린 마음에 그거 접으면은 돈도 좀 생기고 공부도 좀 1등도 좀 하고 이런 좋은 대학도 좀 갈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학을 접어대는, 부모님들은 수능 때 엿을 먹이고 바나나나 미역국을 절대로 안 먹이고, 이게 미신인 거예요. 인간은 미신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목말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로 우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거기에 그 세계의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전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돈 꼽아 놓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잘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인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돼도 인간 안에는 미신에 대한, 신에 대한, 그래서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과 나무로 표현하고 그거를 돼지머리로 만들어서 의지하고 싶은, 죽은 돼지머리가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이렇게 매이는 게 인간인 것이에요. 운동선수들은 아침에 이를 닦으면 경기에 진다, 징크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체력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막 돌멩이도 막 깨트려 부실 만한 이런 어마어마한 스포츠 선수들이 아침에 이를 안 닦고 나가고 이런 징크스와 미신에 매여가지고 인간의 삶을 제대로 유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미신에 빠져서 한국의 엄마들이 과소비를 하게 되는, 이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빌려다가 써도 요즘에는 당근이라든가 이런 재활용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그래도 많이 장난감도 빌려다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기 옷은 아직도 한국 엄마들이 잘 당근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의 집 그 애에 뭐가 잘못된 부정이 우리 애한테 그 옷에 묻어가지고 함께 묻어 들어올까봐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줄도 이렇게 바깥에다가 옛날에 쳐놓는 것처럼 엄마들 마음속에는 그 아기를, 첫 아기를 키우면서 그렇게 남의 옷을 입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비하면서 결국 새 물건을 찾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신에 매여서 살아가는지, 다양한 미신, 일반 미신도 있고 종교적 미신도 있고,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이런 종교적 미신을 더 많이 강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나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1000년 전에 로마 가톨릭이 사람들을 이렇게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빼앗고 사람들이 정상적 생활을 못하도록.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21세기에도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경건주의,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하는 이런 교파들은 여전히 종교적 미신을 만들어내가지고 성도들을 비이성적으로, 반의료적으로, 반합리적으로, 반상식적으로 코로나 시절처럼 코로나 퇴치가들을 기독교인이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라고 이렇게 부적처럼 그렇게 미신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과 관련해서 로마 가톨릭이 떡과 포도주를 미신화시켰던 이러한 해석 원리는
성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마리아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이러는 것처럼, 또 수많은 카톨릭적 미신들이 팽배한 것처럼 종교적 미신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많은 미신들을 없애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의 이러한 장식도 간단하게 심플하게 오직 강대상 하나만 두고 이렇게 성도들이 휘황찬란한 이런 종교적 미신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개혁해 준 겁니다. 그래야 우리 또 생활의 개혁에 있어서도 많은 미신적인 것들을 깨트려 준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손 없는 날 이런 거 안 따져도 괜찮습니다. 귀신이 조용하고 귀신이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손 없는 날 따져가지고 비싼 2배, 3배 이사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이렇게 이사 다닐 필요 없는 겁니다. 사자가 분양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아파트 있으면 204동, 404동 또 육자 제일 싫어하잖아요. 짝수를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축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홀수로 내는 거예요. 4만 원, 6만 원 냈다가는 욕먹습니다. 반드시 홀수로 5만 원, 7만 원,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은 짝수일지라도 그렇게 홀수로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문화가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분양받을 때도 4자나 6자나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상관없어요. 좀 더 저렴한 좋은 조건만 되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기도하고 들어가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신이란 이렇게 우리의 전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성경으로 교리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절대로 그런 미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그런 미신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35왕 물질 숭배를 배척해야 됩니다. 온갖 종교적인 이런 물질 숭배에 우리 크리스천들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교리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그거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자, 그들의 논법, 여태까지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래서 떡을 숭배하게 되는 이러한 그들의 논법, 바로 만일 그것이 몸이라면 몸에는 영혼과 신성이 함께 있으며 몸에서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톨릭 사제들은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으니까, 신성이 분리될 수 없으니까 떡이 그 속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찬의 떡 앞에서 절을 하고 성호를 긋는 겁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의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절대로 성찬상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성호를 그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성찬을 개혁할 때에 그래서 성찬빵 앞에서 절하거나 성호 긋지 말라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유명한 또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가톨릭은 떡 앞에서 절을 하고 성호를 긋습니다. 숭배를 하기 때문에. 503페이지 우선 그들의 병제설. 이게 병제설이 뭔가?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화채설은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고, 쭉 내려오셔서 118번 보세요. 토마스 아퀴나스, 로마 카톨릭의 가장 유명한 사제잖아요. 신학자고, 성찬에서 떡을 먹으면 실제적인 동반에 의해서 몸 전체가 그리스도의 인성, 뼈와 살, 이런 몸 전체가 그 안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아퀴나스도. 육체적 떡을 먹으면 거기에 진짜 예수님의 살과 뼈도 병존, 동반, 병제, 약간 공제설 비슷하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도 말하고 공제설이라고도 말하고 병제설이라고도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겁니다. 다 비슷비슷한 표현이에요. 실제로 같이 그 공간에 임재해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5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에 대해서 따로따로 말씀하시고 그가 임재하시는 모양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잘못된 설명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계속되어 왔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쭉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26장 그 첫 번째 달랑 맨 아래쪽이죠. 그 밑에 줄을 보면 주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며 성찬을 예배하라고 하지 않고 받으라고 하신 주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받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지 떡 앞에 절하고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떡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떡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사도들의 선례를 보면 그들은 엎드려 숭배한 것이 아니라 앉아서 받아 먹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36항 이런 숭배는 미신이며 우상이다.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경건한 사람이 성찬에서 사람의 약한 마음을 도와 영적 신비들의 높은 곳을 볼 수 있도록 높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성찬이 하는 일이라면 외형적인 표징에서 그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찾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우리 것과 저들의 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반복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수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거기서 셋째 줄 아래 우리 앞에 놓인 상징들의 우리의 겸비한 주의를 고정시키는 것을 니케아 회의가 금지한 것은 확실히 이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요거 조금 번역이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니케아 회의는 325년에 삼위일체를 확립한 그 니케아 1차 니케아 회의가 아니고요. 2차 니케아 회의 787년에 행한 2차 니케아 회의입니다. 이때는 성상, 이미지, 조각을 상징들을 허락한 회의예요. 이게 조금 그 반대로 번역이 됐어요. 상징들, 인성을 이렇게 그림과 조각으로 상징으로 고정시키고 나타내는 이거를 니케아 회의가 금지한 게 아니라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754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라고도 합니다. 이게 히에라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히에라 회의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 조각 이거를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종이에다가 그리고 조각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인성을 표현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한 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을 표현하게 되면 거기에 신성이 깃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게 되면 종이에 신성이 깃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종이는 신성화된 종이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각과 그림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성상 금지 결의를 한 겁니다. 754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 콘스탄티누스 5세가 이렇게 개최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콘스탄스 313년에 기독교를 자유를 주었고 397년에 그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한 겁니다. 313년에는 자유를 준 거고 397년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식 선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동방 터키 이스탄불 그쪽 지역입니다. 지금 거기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콘스탄티노플 공회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754년에는 성상 금지를 선언한 거고 30년 뒤에 787년 제2차 니케아 회의에서는 이거를
폐지시켜버리고 예수님을 그림으로 만들고 떡과 포도주에서 상징들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또 강조하려고 하는 이 상징주의자들이 결국 성상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림, 예수님에 대한 조각과 그림을 허락하는 회의가 니케아 회의인 겁니다. 자, 같은 목적으로 옛날에는 성별하기 전에 회중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라고 권고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성찬식을 이렇게 행하면서 성도들이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에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성도 여러분, 수르슴 코르다, 이렇게 라틴어로, 이게 과거에는 이제 라틴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수르슴 코르다 이러면 마음을 높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선언해 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에서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저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소망과 갈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는 그런 성찬식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써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저곳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우리의 육적인 사고방식을 제안하셨습니다. 일수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이 그리스도를 회상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높여 들어 하늘에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를 찾으라고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둔하고 육적인 개념이 가득한 위험한 예배 방식을 고안해낼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지는 자꾸 이렇게 그림과 조각으로 온갖 장식으로 예수님을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포장을 하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그런 것들을 차 안에다 두고 집에다 두고 그러면은 귀신이 안 들어오고 병이 낫고 이런 식으로 미신화되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에 대한 예배를 고안해낸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떠나 제멋대로 상상하는 자들입니다. 셋째 줄, 그들은 성경이 반대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주신 분 대신에 그 은사를 경배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면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떡과 포도주, 마리아상, 온갖 이러한 물질들은 숭배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셋째 줄 아래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겁니다. 둘째 줄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선의 교사, 즉 성령의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전진함으로 아무것도 다른 데서 얻어올 필요가 없으며 또 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면 기꺼이 알고자 하는 생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성도들이 자꾸만 이런 물건을 신성화하고 마치 장소 이런 것들을 신성화하면 결국 로마 가톨릭과 똑같은 미신에 빠지는 겁니다. 한때 80년 90년에 기도운동이 전국에 펼쳐질 때 여기 삼각산 기도원, 용문산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야 응답된다라고. 무당들이 저기 계룡산, 영험한 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백두산 정기를 받아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 귀신도 내쫓고 병도 치료가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험한 기운을 받는, 정기를 받는 그러한 산들이 있다라고 무당들이. 그래서 전국 팔도에 유명한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미신화되니까 그런 기도빨이 잘 통하는, 뭐 영빨이 잘 받는 뭐 이런 산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국 팔도에 그렇게 기도원들을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 가면 기도가 잘 응답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산을 숭배하는, 그 산에 가야 뭔가 강력한 에너지를 받는 것처럼 이 기독교와 토속신앙이 미신화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미신화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1000년 전의 로마 가톨릭의 부패나 오늘날 신사도 운동, 오순절파에 의해서 이런 미신들이 폭발을 한 겁니다. 성경 무시하고 교리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미신적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미신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도들 돈 뺏기가 너무 쉽습니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가짜 기적이라든가 이런 거 짠 하고 보여주면 돈이, 성도들 주머니에서 돈이 그냥 막 쏟아집니다. 내 돈 다 가져가라라고 막 갖다 바칩니다. 여성도들은 성폭행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이런 기가 막힌 폐륜적인 일들이 한국 교회의 교주라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벌어지잖아요. 미신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개인과 가정, 국가, 사회까지 전부 다 망치게 됩니다. 미신 타파하는 것도 국가에 있어서 무당들을 제거하고 미신의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새로 가기 위해서 조폭들을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팔도에 있는 이 무당들, 기도처들 강력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 시절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좌파 정부에 의해서 인권이라는 이런 명목 아래 텔레비에서 버젓이 무당들이 나와가지고는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백성들을 무당과 미신적인 그런 행위로 유도하고 있고, 그거를 문화라고 인권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미신들이 사회 곳곳에서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온갖 사기꾼들이 팽배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지금도 무당들한테 굿한다고 몇 천만 원씩 수억씩 갖다가 바쳤다가 전 재산을 잃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미신 타파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종교적 미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37항 성별된 떡으로 행하는 미신적 의식들, 이렇게 아주 버젓이 종교의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미신적 행위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셋 번째 줄, 성찬의 재정 정신과는 전혀 이질적인 이런 다양한 종교적 미신 행위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밑에 줄, 나는 표징에서 머물지 않고 하늘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만이 합당한 경배라고 이제 칼빈은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둘째 줄 아래 어떤 미신들이 있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소위 성체를 성별해서 행렬에서 들고 다니며 사람들이 보고 경배하며 기도하도록 엄숙하게 전시한다. 가톨릭 케이블 방송도 있잖아요. 한번 보셔요. 성당에 직접 가시면 안 되고 그 TV를 통해서 한번 보셔요. 성경책 앞에다 절을 하고, 정작 성도들은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또 하얀 그 연기처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정화시키는 연기라고 하는 형태로 구약의 구름 기둥이 쫙 임하는 거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이 임재에 있는 것처럼 연기를 쫙 뿌리고. 왜요? 이 연기가 불교라든가 미신에도 있잖아요. 그 연기가 쫙욱하게 하면 하얀 옷을 입고 누가 나타나요? 산신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도끼를 쥐랴 은도끼를 쥐랴. 이게 이런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간의 본성 속에 이렇게 신비한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도 사제가 나올 때는 그렇게 천사 흉내를 내면서 어린애들 앞세우고 하얀 옷 입히고 커다란 베드로의 이런 지팡이를 탁 들고 제사장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하얀 옷을 또 빨간 옷으로 그렇게 입고는 행진을 할 때 앞에 구름과 같이 이렇게 쫙 연기를 뿌리고, 그리고 와서는 성경책 앞에다가 키스를 하고 탁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미신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는 성찬을 끝나고 나면 그 성찬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떡 만지려고, 그 떡 보려고 줄을 서서 아주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거기다가 이제 뒤따르는 물건들은 성인들의 해골, 옷, 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못 박혔던 못, 뭐 또 십자가, 또 이 머리에 또 이러한 가시관. 근데 웃긴 게 이 십자가 못이 수백 수천 개가 돼요. 전 세계에 그렇게 성당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진짜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수위가 발견됐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TV에도 나오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 호기심 가지고 이거 예수님 진짜 수위인가?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얼굴 그 누구도 모릅니다. 흑인들은 까맣게 그려놓고 서양인들은 코가 이렇게 뾰족한 유럽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동양 사람들은 가쓰고 짱딸만한 이렇게 모습으로 그려놓고 이게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신의 얼굴을 찍어서 전 세계에다 남겨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도 그렇게 남기지 않고 오직 성경만 남겼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발도 못 잡도록 그렇게 엄중히 책망하면서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506페이지 봅시다.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미 성찬이라는 성례는 그러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서 주께서는 그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그 은혜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깨닫도록 깨우치신다. 동시에 이런 풍성한 은혜를 잊지 말고 합당한 찬양으로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축하하라고 충고하신다. 성경적 이 성찬, 성례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깨우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가톨릭 사제들이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 미사는 그들에겐 제사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몸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는 그 십자가 사건을 재현해내는 제사기 때문에 그런 미사야 모습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와 하나님 앞에 또 축하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예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밑에서 여섯째 줄, 여기서도 성찬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라라고 했지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닙니다. 38항 성찬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 내포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들, 상호 간의 사랑, 설교의 동반, 병든 영혼의 약으로서의 역할도 성찬이 되어집니다. 합당하게 먹고 합당한 형식과 빈번한 이러한 성례의 실행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찬과 관련한 이제 구체적인 명령과 법들이 소개가 됩니다. 성찬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교제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에 대한 신앙 공동체에 대한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이 성찬을 통해서 또 함께 펼쳐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교제합니까? 남전도에 여전도에 식당 가서 밥 먹고 야유회 가고 이거는 육체적 교제이지 성경의 진정한 교제는 예배의 교제, 성찬의 교제, 그 다음에 교회법을 함께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질, 헌금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또 섬겨가는 헌금의 교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 유형교회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함께 사랑하고 연합하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결합한 가족이라고 하는 강력한 헌신과 또 고백이 이 성찬에 따라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셋째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과 평화와 화목을 권장하며 고취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서 성찬을 제정하셨다. 주께서는 성찬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며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고, 둘째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성도들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또 성도들하고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성도들하고 싸우고 불화하고 미워하고 잘 교제도 안 하고 왕따시키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둘째 줄 아래 이 참여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 한 몸이 될 필요가 있다. 성찬에서 제시되는 떡은 이 단결을 표현한다. 둘째 줄 아래 우리도 한 마음으로 일치 단결해서 어떤 불화나 분열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이런 아주 중요한 한 몸, 한 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깊이 명심한다면 성찬에서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 즉 아무 형제라도 상하게 하거나 멸시하거나 배척하거나 박대하거나 그 밖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의 비행은 반드시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거나 멸시하거나 박대하게 된다. 우리의 형제들과 불화하면 반드시 동시에 그리스도와 불화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 위에서 다섯째 줄 어거스틴의 이 표현, 성찬을 사랑의 유대, 사랑의 끈, 사랑의 본드, 이렇게도 표현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지각색의 다양한 이 성도들 어떻게 이거 하나로 만들어줍니까? 바로 이 성찬이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자주 행하면 성도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는 아주 소중한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도 그를 본받아 서로 헌신을 약속하며 실행하라고 권고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보다 더 날카롭게 자극할 수 있겠습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첫째 줄, 우리가 성도들끼리 싸우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해치는 것이다. 이 표현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형제들과 불화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와도 불화하게 된다라는 것.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게 되면 그리스도와도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면 반드시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도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습관이 다르고 여러 나와 좀 불편한 이런 사람들도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이런 직분자들 정도 되면 교회에 그래도 중진에 해당이 되는데 더더욱 집사님들은 이러한 모든 성도들을 골고루 돌아볼 수 있도록 성도들을 나와 맞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이렇게 다툼이 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고 위험해지게 되는, 강팍해지는 이러한 신앙의 무서운 또 책망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찬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마음들이 성찬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가 미워하던 성도들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그날 오전에 성찬을 하니까 그리고는 좀 불편했던 분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같이 밥도 좀 먹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나랑 불편한 사람은 한 번도 밥 같이 안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의 그 강력한 연합과 그러한 충만함에 거리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를 불편해서 거리를 두게 되면 예수님도 우리를 거리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39항 말씀이 없으면 성찬은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앞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배웠죠. 이런 성찬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교리교육, 말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셋째 줄 읽어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거나 고백을 연습하거나 의무에 대한 열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설교가 필요하다. 둘째 줄 아래에요. 세 번째 줄, 이 신비의 뜻은 누구보다도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처리한다. 따라서 또 다른 오류가 생겨났다. 즉 성별을 완성하는 약속은 물질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물질들을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들은 가르치지 않고 물질만 숭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509페이지, 이 떡을 먹으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며 그들이 그의 몸과 살에 참여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 아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며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박혀 떠나지 않으며 그것이 약속하는 것을 실현함으로써 그 효력을 나타내는 산 설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교리 교육을 해야 성찬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에 병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성별된 떡을 남겨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무익한 일이다. 이 가톨릭에서는 떡을 남겨가지고 숭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또 그거를 병자들에게 돈 주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도구처럼 그렇게 또 팔아먹기도 하는 이러한 돈거래, 또 미신 숭배가 벌어진 겁니다. 다만 우리 개신교는요, 병자들에게 성찬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목사님이 사적으로 가서 돈 받고 성찬을 행하면 큰일 납니다. 귀족이라고 해서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개인 집에 가가지고 사목처럼, 개인 목사처럼 사사기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벌 받습니다. 반드시 성찬은 공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자들은 어떡합니까? 오래도록 성찬을 못 참여하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목사님과 우리 재직들이,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몇 분이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적인 성찬이 아니라 공적인 성찬식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인들 대표들이 몇 분이 가서 거기 가서 같이 함께 성찬을 병자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오랫동안 또 병원 생활을 하신다라면 성찬을 맛본 지 오래됐잖아요. 그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목사님과 성도들이 같이 가서 그 병자를 위해서 성찬을 행해주면 그거는 괜찮아요. 공적인 것이 되니까. 그러나 사적으로 성찬을 행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또 질서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40항, 성찬에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합당하게 참여하는 게 뭔가? 우리는 주의 만찬의 이 거룩한 떡은 영적 양식이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참으로 귀한 친미가 된다. 그것을 맛볼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이심을 느끼고 감사할 마음이 생기며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이와는 반대로 이 빵을 받아도 믿음이 영양과 힘을 얻지 못하며 감사할 생각이나 사랑할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무서운 독약이 된다.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모욕하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유명한 책망처럼 독약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성찬을 깔보고 조롱하고 막 참여하게 되면 무서운 징계를 받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야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너희 중에 잠든 자들과 병든 자들이 많다. 바로 이 성찬식을 등한시해가지고 병으로
죽음으로 하나님이 형벌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책망도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성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행하고 성도들이 참여하면은요, 신앙도 든든해지고 여러분의 의식주의 이 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행하게 되면 신앙도 망가지고 재정과 건강과 의식주의에 대한 이 복도 파괴가 돼요. 성찬이 그렇게 막강한 힘이 있는 겁니다. 셋째 줄 위에서 셋째 줄, 그와 같이 이 영적 양식도 악의와 사악으로 부패한 영혼에 들어가면 더욱 큰 파멸을 일으킨다. 셋째 줄 아래 디도서 1장 15절에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떡에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이게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죄를 또 더 가중하는 또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흔적도 없으며 사랑하겠다는 열의도 없이 돼지같이 성찬에 뛰어드는 이런 사람들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돼지같이 이렇게 개같이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면, 이게 구약의 가장 더러운 짐승들로 돼지나 개를 이렇게 많이 언급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세게 책망을 합니다. 쭉 밑으로 내려오셔서 넷째 줄, 밑에서 넷째 줄. 그러므로 바울은 각기 자기 자신을 살핀 다음에 이 떡을 먹으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석하는 바로는 사도가 말하려는 뜻은 이것이다. 즉 사람은 각기 자기 속으로 내려가서 홀로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자기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충심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계속 읽으세요.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가? 그리고 본받아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주며 함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누어 줄 용의가 있는가? 자기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되는 것과 같이 자기 편에서도 모든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생각하는가? 자기는 그들을 자기의 지체로서 아끼고 보호하며 돕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2랑 누가 합당한가? 자, 첫째 줄에 로마 가톨릭, 그들은 보통 가련한 양심들을 무섭게 괴롭히면서 오히려 이 성찬에 더 못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의 상태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은혜의 상태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린 상태라고 해석한다. 이런 교리는 지상에 있던 또 있는 모든 사람을 성찬에서 제외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과 멸망뿐이다. 우리는 아무리 전력을 다해도 전진이 없을 것이며 합당하게 되고자 굉장히 애쓴 다음에도 결국 가장 합당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회개하고 완벽하게 근신한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너무 지나치게 완전주의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성찬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반복해요? 오늘날 회중파 청교도들의 회심 준비론. 말도 그렇게 형성되잖아요. 일반적 회개는 회개한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준비 단계로 철저하게 5단계, 10단계, 20단계를 거쳐서 회개를 해야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성찬에서도 이 정도 회개는 해야 완벽한 회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완전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완벽한 경건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경건주의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주의가 누구예요? 감리교를 경건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결교 이러한 형태들을 경건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완전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주의를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목사도 불완전하고 성도들도 불완전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성장하고 노력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 완벽해서 성찬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누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안에는 하이퍼 칼빈이즘이 있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극단적, 이걸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합니다. 주로 회중파 청교도들도 그런 식으로 추구하고, 개혁주의 안에도 하이퍼 칼빈이즘이 있어서 아주 완벽한 성화를 요구하는, 완전주의적 성화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우리는 불완전하다라고 성화 부분에서 아주 명백하게 못을 박았고, 이것이 우리의 성화와 관련된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완벽한 이러한 모습을 요구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게 되면 무시무시한 통제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건 개혁주의가 아니라 근본주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판은 잘해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비판은 많이 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대안과 답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리 가르쳐야 되고, 성경 강해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표준 교리 기준으로 삼아서 훈련시켜야 된다. 이러면 이제 방향이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것저것 자유주의와 싸울 때 자유주의자들의 많은 비리를 공격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팽배할 때 1,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미국의 좌파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개혁주의의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교리 공부, 이걸로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대안은 뭐예요? 강력하게 경건하게.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운동이 뭐냐면 모든 술 금지, 그래서 교회 안에 성찬도 금지하는,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TV 거부 운동, 주일이건 평상시건 절대로 TV 보지 말라라고. TV는 이런 악한 문화들이 들어오는 이 문화 거부 운동, 그 다음에 반공을 펼쳤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로 우파를 지향하는 분들 중에 이런 극단적인 반문화주의, 극은본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를 지향해요. 반공을 목소리를 내면서 좌파를 공격을 해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성도들이 저항운동하거나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희한한 우파를 제시합니다. 우파를 지향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데 가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또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대표가 돼가지고 정치적 활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기독교는 순교하고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앞장서가지고 정치적 반대 목소리 내고 그런 구호를 내고 함께 모이고 또 어떤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우파의 논리입니까? 이게 우파를 추구하는 분들 안에 이러한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건강하지 않은 개혁주의 정치관이 아닙니다. 이건 루터파의 영역 주권 개념입니다. 제세례파의 중립주의가 약간 변형된 형태예요. 주로 중립을 주장하는 분들은 좌파잖아요. 그런데 우파 중에도 이렇게 우파적 중립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루터파 신앙이 들어가서. 루터파는 국가와 교회의 영역 주권을, 정교 분리를 강조하긴 했지만 교회의 권징을 국가에다 다 맡겨버렸어요. 목사는, 교회는 예배와 성찬의 권위만 가져라. 교회의 치리권은 국가가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치리와 권징의 권한을 국가에다가 위탁해버렸어요. 교회는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루터파의 영역주권의 한계예요. 그래서 칼빈이 영역주권 개념을, 두 한국론 개념을 더 발전시킨 겁니다. 아니다, 정교분리, 웨스트민스터는 정교분리 개념으로 더 명확해지잖아요. 교회의 권징권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 또 국가가 잘못하면 국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양심에 저항을 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31항에 국가를 존중하지만 국가가 잘못하면 비상시국에는 양심의 저항을 가지고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다. 그리고는 찰스 왕을 처단한 겁니다.
최초로 기독교인들이 그 1600년대에 로마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찰스 1세를 단두대에 올려가지고 목을 친 겁니다. 그럴 때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과연 기독교인들이 칼을 들고 왕을 처단할 수 있는가, 죽일 수 있는가? 이건 이제 수요일 날 설교 나옵니다. 수요일 날 구약을 강해하고 연속적으로 강해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도 꼭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이 쫓겨다니면서 사병을 모집해서 사울 왕에게 저항할 수 있는가? 시민이, 기독교인들이 무기를 들고 국가에 저항할 수 있는가? 왕을 처단할 수 있는가? 다윗 왕은 부한데 어떻게 자기 사병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사울 왕, 자기 국가의 왕을 대적하면서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엄청난 신학 해석이 일어났고, 해서는 안 된다. 무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순교하고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 다윗의 이런 군사적 행동은 이건 죄악이다. 이렇게 해석한 많은 당대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제세례파의 해석을 받아서, 제세례파의 중립주의, 또 루터파의 권징은 국가의 고유한 칼의 권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어떤 무기와 어떠한 정치적 행동도 해서는 안 되고 그저 평화주의로 나가야 된다. 제세례파도 평화주의, 루터파도 평화주의, 이렇게 주장을 할 때 결국 칼빈은 이제 우리가 20항에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을 해줬고, 그거를 낙스가 이어받아서 전 국가적인 군사운동을 일으켜서 메리를 쫓아냈고, 메리를 처단하고, 영국에서는 찰스 2세를 단두대에 올려서 처단한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면 우리 개신교는 무기를 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위정자를 저항할 수 있고 처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윗이 그래서 사병을 모집해서 악한 사울 왕을 대적하고 싸운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베자의, 칼빈의 제자인 베자의 이 사무엘상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 해석으로 인하여 그 후대에 유럽의 많은 지역에 가톨릭 군대와 싸움이 벌어졌을 때 크리스찬들도 무기를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무력 저항 개념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무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비폭력적 저항만이 마치 성경적 저항인 것처럼 팽배하던 시절입니다. 그럴 때 무기를 들고 마지막 순간에는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무기도 들고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력 저항론을 완성해 준 겁니다. 수요일 날 꼭 기대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이러한 형태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근본주의적인 형태, 비슷해 보이지만 개혁주의는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비판하면서 결국 우리 개혁주의적인 교리 공부와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지 않는 이러한 극단적 근본주의 형태. 그래서 미국에도 칼 맥킨타이어, 프란시스 셰퍼도 역시 이렇게 근본주의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 칼 맥킨타이어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총신대학교, 고신대학교, 칼 맥킨타이어 셰퍼가 성경장로회를 만들면서 저희 대신교단이 처음에는 성경장로회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신교단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칼 맥킨타이어는 우리나라의 보수교단에 재정 지원을 하면서 엄청난 반공운동을 일으키면서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신학은 근본주의적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정통 우리 메이첸, 반틸과 엄청나게 대립하고 그분들의 제자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웨스민스터 신학을 추구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들 논리에 맞는 방식으로 저항운동을 하면서 반문화주의 운동으로 빠졌고,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성경 해석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성경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교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해석을 강요하는 이런 식으로 결국 근본주의 운동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사람들은 이분들과 거리를 뒀고, 한국의 개혁주의 이 교단들도
합동도 그렇고 고신도 그렇고 저희 대신도 다 결별했습니다. 나중에는 처음에 어려워서 처음에는 개혁주의라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이분들의 성향이 워낙 근본주의적인 극단성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개혁주의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나중엔 다 교류를 단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주의를 지나치게 추구하게 될 때 어떤 폐단이 일어나는지 극단적 이러한 고립주의, 파괴적인 이러한 폭력적 이러한 또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상처를 고치려고 그들은 합당하게 되는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힘 잘하는 데까지 철저하게 반성하고 자기의 모든 행위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통회, 고백, 보색 이런 단계를 거치고 보세요. 회심 준비론처럼 엄청난 회개의 단계를 거치라는 거예요. 이런 단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책들은 자기의 무서운 죄에 놀라고 낙심하는 양심들을 위해서는 너무도 무력하고 일시적인 것이다. 너무 과격하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했다는 확신을 가질 근거는 무엇인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전력을 다했다는 확신을 언제 가질 수 있겠는가? 그 둘째 줄 아래 무서운 금지령 때문에 문은 항상 잠긴 채로 있게 된다. 내가 완벽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면 너무 완벽하게 너무 과격하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나는 그러면 똑바로 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나는 확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성도들의 확신을 다 망가뜨립니다. 또 언제 갔냔 말이에요. 그걸 도대체 더더더더 온 세상 사람 다 비판하고 그러면 갈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개혁주의는 적어도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일치를 하면 그 정도는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근본주의나 이런 세대주의의 극단성에 빠지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 다 잘못되고 나만 잘났어. 이제 이런 식의 폐쇄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이 무서운 금지령 때문에 교회의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성찬에 대한 부분도 다 닫아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과격주의, 너무 지나친 율법주의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적인 또 이러한 접근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란 기본 표준 고백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나머지 좀 연약하고 좀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교단마다도 차이가 있는데요. 또 목사님마다 또 해석의 차이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럴 때 나하고 조금만 달라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르고 계속해서 배격하고 이러면 결국 나중에 혼자 남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전파하고 이러다 보면 뒤통수 맞고 배신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뭐 조금만 다르면 그냥 막 과격하게 막 공격해대고 이 7대 교리의 근본에 있어서 위배가 되면 그건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목회 현장 하루로 들어오게 되면 목회론 안에 정치론 안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부분들이 존재합니까? 교회마다 다르고 교단마다도 다르고 그러니까 교단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장로교단 안에서도. 근데 자기 교단의 기준을 가지고 남의 교단을 다 난도질하고 이 개혁주의 목사들이 함께 협력하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개혁주의 목사들인 겁니다. 이런 과격성을 보이게 되면 성도들도 같이 따라가요. 그게 아주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고 면도칼을 손을 그냥 칼을 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막 다 잘라내버리는 친인척과 관련해서도 뭐 신앙의 대화도 못하는 거죠. 결국 싸움만 벌어지니까. 이건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근본주의고 이건 과격주의, 세대주의의 형태입니다. 개혁주의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싸움꾼처럼 사람을 성도들을 목사를 길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SNS에서 좀 이렇게 친구도 맺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만 뭐 이렇게 논쟁에 있어서 차이가 나면은 그냥 막 과격하게 막 비성경적이고 막 개혁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막 도매급으로 욕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건강한 개혁주의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묶어주는 겁니다. 너무
너무 해석이 차이가 많고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 고백만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해석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묶어줄 수 있는 힘으로써 우리의 교리 표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거를 남을 잘라내기 위한 무시무시한 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단들은 우리가 배격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 또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서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완전성을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하면서 나랑 똑같이 내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그게 기대치가 모자르면 막 쳐내고 왜 그렇게 못하냐고 막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권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불완전함 속에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